얼마 전에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20년 전에 그 인터넷에서 나왔던 아바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바타를 사람들이 꾸미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료 아이템으로 평범한 이 캐릭터 아바타를 모자를 씌운다던가 예쁜 옷을 입히던가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의 아바타를 꾸미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을 표현해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이 명품을 사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이 명품 자체가 나를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신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액정이 깨지지 않을까 하면서 액정의 액정 보호대를 끼기도 하고 또한 핸드폰 보호 케이스를 끼우기도 합니다. 왜냐? 이러한 명품이 자신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명품으로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명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또 하나의 아바타인 자신의 배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 여자들을 만들 때 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가슴, 사람의 가슴으로 낳은 것, 그것이 바로 여자이고 그것을 자신의 아바타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아담 또한 자신의 한 몸으로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실제로 어떤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을 자랑을 합니다. 왜냐? 실제로 사랑하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남편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팔불출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또한 이들의 열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또한 자랑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은데 굳이 핸드폰에 자신의 아들,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귀엽지 않냐고 이 아이 사진을 꼭 들이밀면서 자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찮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것을 보면 이젠 귀찮기보단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순수함이 우리 사이에 없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배우자를 자랑하는 것이 이제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모가 뛰어나서 학력이 좋아서 재산과 배경이 같은 것을 보고서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봐도 남자를 봐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딱 내놔서 내 번듯한 남자친구다, 내 예쁜 여자친구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예 사랑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안 되니까. 나를 좀 내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여자나 남자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보면은 우리의 이런 남자 여자를 고르는 세계관,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는 세계관을 보면은 예수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태국에 있는 도이스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서양 사람들이 그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한 많은 말을 써가면서 이렇게 무엇을 내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 서양권 국가 중에 불교를 믿는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불교 신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이 절에 와서 그렇게 승려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또한 기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 불교를 믿으면 복을 준다는 말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선한 사람이 되라. 또한 내 자신을 바꾸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닌 그냥 돈 주고 시주하고 복을 빌면은 그냥 복을 준다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남자 여자를 고르는 기준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 이방 종교가 이 그리스도와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사랑의 가치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물론 많은 줄 알지만 이 아가서는 사랑의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성경인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그 진정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가정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의 성경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를 사랑한 자신의 약혼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 남자, 꾀지지한 모습, 아직 세수도 안 하고 머리가 뻗친 그 남자의 눈빛을 봤을 때 참으로 감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봐서는 정돈이 안 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정말 사랑스럽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 평범한 그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속의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평범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늘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이 개그 프로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여름 휴가 때만 되면 제일 짜증나는 게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아냐고. 첫 번째가 이 교통체증. 피서지의 이 교통체증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짜증이 나냐? 이 쇼핑하는 게 짜증이 난다. 이 피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쇼핑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이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정말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오래된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이 오래된 여자친구가 맨날 보는 여자친구 새로움이 없다고, 이 평범해지고 가슴 뛰는 것이 없다고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치관이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질렸다고 평범하다고 실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말하는 것은 바로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자기 자신을 샤론에 수선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흔히 여자를 보면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자들은 흔히 꽃에 비유가 됩니다. 이 꽃은 그 아름답기 때문에 여자로 비유가 되는데 남자가 많은 공동체에서는 여자가 홍일점 또는 꽃으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특성도 있는데 이 꽃은 아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이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샤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유명한 찬양 아실 겁니다. 샤론의 꽃 예수라는 것. 이 샤론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의 서부,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서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수선화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긴 합니다. 샤론의 수선화, 여자가 나는 꽃이다. 그럼 딱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라고? 네가 뭐 꽃이라서 엄청 예쁘다는 것이냐? 뭐 이런 건방진 여자가 다 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수선화라는 것은 백합화라는 것인데 이 백합화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생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이 백합화는 성전의 기둥이나 또는 여러 곳, 이 골짜기에 많이 피는 꽃으로 인적이 드물고 잘 보이지 않는 외진 지역에 피는 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샤론의 백합화요, 수선화요 이러는 것은 내가 꽃 중에 꽃이다, 예쁜 여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범한, 아주 평범한 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르다는 겁니까? 이 세상은 눈에 띄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 그 왕과 사랑에 빠질 이 여자는 평범하고 평범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신부가 어떤 왕자님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대통령을 꿈꿉니다. 또한 스포츠 스타를 꿈꿉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큰 권한을 가지고 또한 멋진 운동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곧 있어서 자신의 평범함에 물들지 않습니까? 또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백마탄 왕자님을 바라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왕자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 왕자라는 건 나라에 한 명이 있는데 그 남자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대부분 평범한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이 평범한 여자가 결국 왕의 선택을 받고 결혼까지 하는 아주 기쁜 이야기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왕은 솔로몬을 물론 비유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사람은 평범하고 그리고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가 상처받고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알고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분이 많은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잘 나가는 사람들, 명문대 다니고 돈 많은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의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시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부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그것은 평범함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를 보면은 이 너무나 평범하고 가슴 뛰는 것이 없다고 싫지 않습니까? 그 약간 좀 이런 원시적인 얘기까지 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알아서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아내와 물론 사랑하고 가슴 뛰는 시기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게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싫은 게 있는데 싫은 게 뭐냐면 이 아내가 여기저기 청소하다가 그냥 이 목욕탕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로 그냥 화장실에서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싫고 그래서 문을 닫았더니만 이 아내가 문을 왜 닫냐고 막 승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평범함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평범하다. 내 아내가 평범하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범함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 평범함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근태 박사는 유명한 스티브 코비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강인 중에 한 동양 사람 때문에 몹시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강의는 듣지 않고 누군가 계속해서 이 수다를 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동시 통역가였고 그는 통역사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자 이 교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인상을 쓰고 있는 상사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집안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싫어서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놀러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닷가 호텔은 어떻습니까? 그 호텔의 방이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육지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가정을 바닷가를 보고 있으면 이 바닷가처럼 넓은 남편과 함께 또는 이 바닷가처럼 푸르르고 아름다운 아내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쁜 것이고 육지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집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경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생충처럼 갉아먹으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강연을 듣는 99명의 사람보다 삐딱한 한 명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기분이 잡쳤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고 있는데 99가지 잘하는데 단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싫다.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다 예쁜데 코 파는 모습 때문에 정말 깨고 싫었다. 그리고 어떤 아내는 남편이 다 정말 다 좋고 그러는데 이 치질 때문에 엉덩이 긁고 하는 모습이 너무 싫다.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가 잘못하면 싫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텔에 있더라도 똑같은 호텔의 바닷가를 보지 않고 육지를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가치를 달라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주 깐깐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얼굴에 무슨 점도 있고 또 보니까 몸매가 안 좋고 또 자세히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멍청하고 저는 이런 청년들도 봤습니다. 자신이 정말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를 보면 화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냐면은 여자가 무식한 소리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야구를 보고 있는데 자기야 뭐 이 삼진 아웃이 대체 뭐야? 왜 3번 아웃되면 교체를 해? 막 이런 걸 물어보니까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독일의 지금 현재 총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는데 사실 그 형제도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본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합니까? 근데 왜 우리의 사랑할 대상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꽃과 같은 그대로 보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자의 성을 깎아내리고 여자의 성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보고 힘이 없다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자 보고 또한 외모 비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내가 속상할 만한 걸. 그것도 아내 혼자한테 말해도 상처가 되는 것을 대놓고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누라는 화장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자의 성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매력을 볼 줄 알고 좋은 점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 화장을 할 줄 모릅니까? 그렇다면 아일랜드 워터포트에 있는 그 남편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85세의 백발의 노신사 이 데스는 자신의 아내, 84세의 아내 모나의 얼굴을 화장을 합니다. 이들은 57년 차 인고 부부인데 왜 남편이 이 아내의 얼굴을 화장하냐면 이 아내가 점점 시력을 잃기 시작해서 더 이상 화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 지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 찬란한 태양을 볼 수도 아름다운 배경을 볼 수도 요즘 꽃축제와 장미축제를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이제 볼 수 없는 아내, 더군다나 자신의 얼굴을 꾸밀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하여서 그 화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정성껏 화장을 배우기 위해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강의도 찾아러 들어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 화장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남편은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평생을 화장하는 여자보다 이 남편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자만큼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아내가 못생겨서 못 봐줄 정도가 돼서 자기가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는 지금 그대로가 아름답긴 하지만 아내를 예쁘기 위해서 화장을 위한 게 아니라 아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화장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늙어가는 것, 서로 아름답게 서로를 꾸미는 것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바로 꽃을 가꾸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술람미 연인은 우리를 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것 같은 남자와 여자인 우리들도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을 하시며 신부로 맞이해 주시며 이렇게 화장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을 우리는 사랑한다. 그 평범함이 아름다운 꽃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평범함을 사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옥같이 날 야단치는 상사도 어쩌고 보면은 정말 좋은 상사인데 우리가 안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또한 말썽만 부리고 공부도 제대로 아주 못하는 그 아들과 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를 꽃으로 한번 불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이제 장미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데려다 주거나 꽃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꽃과 같은 그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